할렐루야. 오늘도 새해를 여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그 안에 소망이 또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구할 때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산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산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한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23년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떤 일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연립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드려질 예배와 또한 선포되어질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눈떠 하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올해 한 해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가 또 새롭게 시작되었으나 변함없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문제 앞에 가로막혀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문제들이 결코 어떠한 문제도 아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히 이길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일에 앞서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삶의 하나님이 더욱 깊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로 걸음걸음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아버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침을 하나님 앞에 깨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정말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삶에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큰 위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신년 또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기회를 잘 선용하여 한 걸음씩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올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각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김유정 청년, 이재순 권사님, 최정숙 권사님, 윤미성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그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올 한 해도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11페이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더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살아가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왠지 내가 하는 일이, 또 사는 삶이 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하는 일이 너무 참 무겁고 힘들다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사는 것이 너무 버겁다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좀 힘들게 느껴질까? 왜 이렇게 좀 내 삶이 이렇게 버겁게 느껴질까?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을 한 가지를 꼽는다면 별 기대감이 없고, 또 가슴 뜸이 없고, 또 인생에 대한 설레임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은 모험인데, 이 모험을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모험을 하기에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다 보면 그 모험을 주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삶은 그냥 내가 하기 쉬운 것들만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가슴 뜸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좀 힘들더라도, 또 내 어떤 감당할 캐파가 아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좀 엄청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도전하다 보면 가슴이 뛰기도 하고, 또 뭔가 어떤 삶의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상실되다 보면 이제 가슴 뛴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지치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너무 많은 일이 가중돼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떠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그냥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가슴 뛴도 사라지고 또 모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 잡고 가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은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다 보면 다시 삶의 의욕이 불타오르게 되고, 다시 가슴 뛰이 생기고, 또 다시 기대가 생기고 설레임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에 여러분들이 너무 눌리거나 지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올 한 해의 중요한 삶은 한 걸음씩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걸음씩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광야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광야는 그렇게 엄청나게 위험하고 고된 곳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환경이고 충분히 그런 여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기에 그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때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동안 거기까지 이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지 그 경로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은 안 하셨습니다. 모세도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만큼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어떤 경로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지를 사실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시든지 아니면 모세만 좀 따로 불러서 모세에게 지도를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려주면서 너희들이 갈 가나안 땅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갈 거다. 그러니까 미리 좀 알고 있어라.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앞장서서 인도하는 리더들은 뭘 좀 분명히 알아야지만 사람들에게 때로는 불평하는 사람을 설득도 할 수 있고 또 뭘 알아야지만 그래도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한 그 길로 가는 경로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신 겁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모든 로드맵,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밝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인도하겠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로드맵을 공개하진 않으십니다. 내 인생은 올 한 해 이렇게 될 거야. 너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는 올해 이런 기쁨을 누릴 거고 이런 슬픔이 있을 거고 또 이런 아픔이 있을 거야. 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네가 좀 힘든 시기도 지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공개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모든 로드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냥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은 안개에 가려진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개가 아무리 자욱한 날이라 할지라도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 앞에 있는 사물들이 보이고 그 앞에 풍경들이 보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다 보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로드맵을 다 알려주거나 펼치진 않으셨지만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과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 여기 있다. 이대로만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을 통해서 또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녁에는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들을 보내셔서 추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또 여러 가지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셔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어떤 뜨거운 그런 직사광선들을 그 직사광선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의 불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행진을 했고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그것이 얼마가 됐든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그냥 그들은 그곳에 진을 치고 그냥 하나님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 이틀이 되기도 하고 한 달이 되기도 하고 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구름이 움직여야지 같이 움직였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는 이 규칙을 이 광야 생활 내내 지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확실하게 정말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17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그 문장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 그 구절만 해도 7번 그런 말씀이 나와요. 18절에도 2번 나오고 20절에도 2번 나오고 23절에도 3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거룩한 행진의 지침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장막을 치기도 하고 행진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수단인 구름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가는 방향을, 또 그들이 가야 되는 때를, 그리고 그들의 속도를 조절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얼마를 더 머물러야 될지, 또 아니면 얼마를 더 가야 될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이 머물 기간도 정하셨고, 그들이 행진하는 속도도 정하셨습니다. 얼만큼의 거리를 가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그냥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걸 따라 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그런 여정을 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척박한 길을 가는 그 동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멀리 가기나 빨리 가기가 아니고 바로 가기와 하나님과 함께 가기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좀 뭔가 인생을 살면서 빨리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왕이면 빨리빨리 가서 뭔가를 성취하는 거, 그리고 기왕이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뭐 할 수 있는 한 멀리 가는 거,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인생의 목표로 삼아요. 빨리 가고 멀리 가는 거. 왜? 이 행진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은 바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철칙으로 삼아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빨리 가고 멀리 가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고, 그리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꼭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불평불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답답함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딱 가기가 좋은 최적의 시기인데 왜 구름은 움직이지 않는 거야? 또 어떤 때는 가다가 좀 너무 먼 거리를 가게 되면 지칠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좀 쉴 때가 됐는데 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가다 보면 자신들이 지치기에 좋은 어떤 그 광야에도 뭐 좀 자기들 보기에 좋은 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을 치게 하겠구나, 여기 머물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실 때도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 눈에 보기엔 여기가 너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이곳에 진을 치게 안 하시고 지나가실까? 불평도 있을 테고 원망도 있을 테고 또 답답함도 그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불평, 그들의 못마땅함, 뭐 그들의 어떤 이런 답답함,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건 너무 느린 속도 아니야? 좀 더 빨리 가시면 더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테고, 이건 너무 빨리 가시는 거 아니야? 지치는데 조금 천천히 가시면 안 되나? 이런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형편, 그들에게 절대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속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신 하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미신을 본인이 정성을 들이고 재물을 많이 들여서 그 미신의 마음을 산다든지, 또 아니면 막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잡신들을 위협해서 자기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 잡신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그 귀신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래요. 때로는 위협을 해서 자기가 얻어낼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좋은 자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가장 제게 유익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도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지금 좋은데 왜 여길 떠나게 하세요? 하나님 지금 떠나고 싶은데 왜 저를 여기 머물게 하세요? 하나님, 너무 빠르게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하게 느리게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을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너무 많이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궁금하더라도, 또 때로는 답답하고, 또 때로는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소원과 바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꼭 평탄한 길만 있을 수는 없어요. 고난의 프로젝트에 또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나야 되는 때도 올 한 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도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시기를 지나셔야 됩니다. 레이 프리차드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 아직도 나를 인도하시나요? 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그것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을 때도 우리의 순종을 요구한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 서고 싶어 할 때 움직이신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삶을 활기차게 살고자 할 때 기다리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나는 평안한 삶만 원하는데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질병을 주실 때도 있고, 이런 모든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도 우리가 할 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온전한 신앙의 모습,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내 경험, 내 판단, 내 편의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는가? 만약에 그런 믿음이 약화됐다면 이 연초에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는 바른 길 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과연 잘 될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과연 내 삶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의심, 걱정, 두려움을 한꺼번에 몰아내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이 목자는 누굽니까? 목자의 존재는 양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양이 가야 될 길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뜻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세요. 세상에는 사실은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존재도 없고 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에게도 길을 물을 수는 있어요. 뭐 연륜이 있고 또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길을 물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다 비슷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길을 묻긴 묻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기도하시는데 부모님도 사실 자녀들의 삶을 다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언젠간 자녀들보다 먼저 떠나실 거고, 그리고 자녀들이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이 훨씬 많아요. 대학 입학을 한다든지 이런 시험도 내가 대신 봐줄 수 없어요. 내가 취업을 위해서 대신 인터뷰에 갈 수 없어요.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마음은 아픈데, 아이는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는데 엄마는 마음은 아픈데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막 눈물이 나오는 거죠. 아니, 애가 저렇게 아픈데 나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있나?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번 금요일에는 자녀들을 꼭 같이 데리고 교회 나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도 금요일 날 마지막 날이니까 그날은 좀 성전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좀 춥고 어려워도. 그리고 자녀들을 좀 같이 데리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우리 청년들까지는 제가 기도를 좀 안수 기도를 할게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꼭 같이 나오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금요일 날은 좀 그들의 삶을 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좀 정성을 다해서 봉헌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녀들 이름 써서.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그분에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맡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느냐? 끝까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또 의의 길로, 그러니까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보다 더 든든하고 안전한 삶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여러 가지 소망을 갖기에 힘겨운 그런 삶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뭐 열심히 노력했던 어떤 일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갑자기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위험천만한 세상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산다면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 힘든 일, 당장 내 눈에 보기에 실패한 일,
또 넘어진 것 같은 일,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 사건일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막 올 한 해가 시작이 됐어요.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알려고 노력하실 것도 없어요. 그럼 뭐 알면 뭐 할 겁니까? 소설도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어떤 분들은 꼭 맨 뒤에 결론부터 읽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결론 나는 거지? 이게 재미없어요. 결론을 알고 보면. 드라마나 영화도 꼭 누가 먼저 보고 오면 내용이 뭐야? 그 내용 알려주면 스포일러라 그러죠. 내용을 미리 알려주면 보는데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잖아요. 본인이 직접 봐야 되는 거죠. 아, 이런 스토리야. 나 아직 그 죽는 거 같지? 그 안 죽어. 그거 뭐 다 망하는 거 같지? 그 막판에 반전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영화를 보면서도 막 이러다가 저거 안 죽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별로 힘이 빠지고 김이 빠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 2023년을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뭐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걸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는 있어요. 그 기도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려는 거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걸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한마디가 더 따라와야 돼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하나님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때로는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리셔야 되고, 때로는 이게 좋은 것 같이 판단이 되셔도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좋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올 한 해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셔서 결국은 올 연말에 이르러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놓은 한 걸음 한 걸음이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의 마지막에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새해가 시작이 돼서 이제 막 우리가 삶을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여전히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 기대하는 이유, 많은 삶의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설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우리의 발을 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실 것이고 가장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무거운 일들, 버거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올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구름이 움직일 때 그들은 전진했고 구름이 머물 때 머물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 꼭 붙잡으셔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목자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실 그런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생업, 우리의 사업,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나라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 또 지치고 고단한 삶의 여정들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날이라면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새벽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새벽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걸음걸음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